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이 여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런 참 놀라운 장면이죠. 당신의 간증을 들려주라.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도 혹은 선교, 그러면 크게 이제 그렇게 나눠요.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외국에서 하는 전도를 선교라고 해요. 차이가 뭘까? 그냥 단어를 푼다면 전도는 도를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지요. 진리라는 한문적인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하여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선교사들이 복음 혹은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전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부분이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왔는가 안 왔는가는 두 번째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늘 기쁨으로 있는가 없는가예요. 내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꼭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미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밖에 거리에 나가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이름 석자 말할 수 있겠죠. 어디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신분이 학생인지 직장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집안 형제가 몇 명인지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건 말할 수가 있지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공부 그리 많이 한 철학자들도 나는 누구인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 공부 그리 많이 해가지고 결론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나는 누구인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 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자기 현상에서 자기 이름 석자 말하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를 근본적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직장도 다닌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 당황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에 불안에 떨지 않고 그 문제를 당당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부딪혀오고 참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전도자들이거든요. 전도는 결국 그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어떤 것, 구원의 기쁨이나 축복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 말이 좀 거리감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접근하는 방법상. 그래서 자기가 고민했던 거, 자기가 힘들었던 거,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자기 삶에 정리가 되어지고 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말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안 한 사람의 특징은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한 전도, 하도 그냥 교회에서 막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냥 끌려나가는 사람들은 전도를 위한 전도가 되니까 이 전도가 부담 100배예요. 네. 전도가 부담 100배라고요. 부담감만 쌓여가는데 또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 사람 예수 못 만나는 사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전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자기가 안 기뻐. 자기가 우울해. 자기가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다 내게 오라. 그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교회 가세요. 저기는 하도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적으로. 그냥 편안해. 사람들이 그래서 큰 교회 가고 싶은 것도 큰 교회에서 막 전도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오니까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 가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마음이. 전도의 부담감을 안 주니까. 봉사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런 부담감 안 되게 하니까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 안 간 것도 아니고 마음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고, 그 위안은 가짜 위안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안을 받아야지 자기가 나 이런 거 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처음에 몰랐을 때는, 신앙에 아주 초신자였을 때는 혹간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시간이 돼서 성장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알면 알수록 기쁨이고 소망이고 큰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인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분 앞에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헌신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 가서 쏟아붓냐, 청소하냐, 돈 갖다 바치냐, 시간 갖다 다 갖다 거기서 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말고는 옆에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없는 돌짝밭을 살려고 너 집을 팔아? 너 재산을 정리해? 너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다 정리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신데 그분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깝다고 하죠.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시간 갖다가 바치냐고 말하겠죠. 그렇게 물질 갖다가 거기 갖다 바치냐고 말하겠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에게인가 말할 것이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예수님도 말해주고 싶어. 우리 교회도 말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솟아나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게요, 의무감이에요. 그리고 그 의무감으로 나오는 어떤 신앙생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또 전도,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이 100배, 무거운 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요. 소심해져요. 갑자기 소심해져요. 다른 때는 말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 보면 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 사람의 특징, 경험들을 많이 보면은, 우리도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가가호 방문하는 전도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가서 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단 같은 데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누구를 만나야 기쁘겠어요? 사람을 만나야 기쁘잖아요. 근데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가다가 전도하러 주보 들고 가가지고도 안 하는 척, 딴 거 하는 척, 이렇게 사람 보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초인종 눌렀으면 사람이 나오면 기뻐야 되는데, 사람 나올까봐 안 나오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르기는 했으니까, 오늘 전도는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했어요. 어찌됐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들을 쫓아와가지고 여러분을 조롱해요. 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공격 세력인 사탄이가 와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백날 해봐라. 그렇게 되나?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전도해서 누가 교회 오냐? 그렇게 누가 예수 믿냐?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막 던져놓은 폭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요즘에 작은 교회는 안 돼, 상가에 있는 교회는 안 돼, 개척교회는 안 돼, 안 돼만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작은 교회 사람들은 다 당연해. 안 돼, 요즘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탄이가 아예 우리 입을 딱 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이 먹혀든 거예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의 입을 와서 풀칠하거나 테이프를 붙여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하세요. 여러분 세수할 때마다, 양치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사탄이가 내 입을 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늘 마음속에 품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들어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 알려진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1807년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는 마카오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마카오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언어도 아주 준비를 잘해가지고 탁월했고 사역도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세대 교인을 만난 것은 그러니까 7년 만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7년 만에 세례 한 사람 줬어요. 7년 만에. 그러면 여러분 7년이면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선교 본부에서 그 사람이 거기 체제하면서 먹고 자고 선교하면서 사용할 돈을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7년을 썼으니까. 근데 한 명 세례 줬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리빙스턴은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탐험가예요. 이 사람이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가서 헌신했는데요. 이 사람은 12년을 해서 회신자 한 명 얻었어요. 12년 동안 한 명 얻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 정책을 바꿔요. 아, 문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탐험을 직접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알려진 빅토리아 호수도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로.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들은 누구인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선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12년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1891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해를 1884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뭐 어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쪽복음이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식으로는 1884년을 잡는데 189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제네타 서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미국에서 약혼을 했고요. 결혼은 서울에서 했어요. 결혼식. 이들은 한 살이 된 아이와 함께 평양 선교 개척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 남편인데요. 청일전쟁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부부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세상을 떠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때 아내는 로제타 홀은 임신 7개월이었는데요.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신 7개월 상황에서 3년 차에 남편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복음 전화로 들어와서. 그때 그 아내의 나이가 29인 거예요. 29. 나이의 남편을 잃은 로제타는 둘째에 딸을, 그 7개월 됐던, 임신되었던 그 아이가 딸이었는데요. 딸을 낳고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평양에 병원을 세우던 중 딸마저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로제타 홀은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45년 동안이나 계속 한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있는데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셔우드 홀. 이 셔우드 홀이 토론토에 가서 의대를 가서 공부를 했고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된 아내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아들이. 대단하죠.
2001년이 아니고요. 1890년대예요. 그때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의료 선교 사역을 그 아들이 합니다. 지금 북한 땅인 해주에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그 당시에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는 그거 잘 안 하는데요. 요즘에는 좀 편지를 잘 안 붙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요즘 다 그냥 문자로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그런데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많이 사봤죠? 또 학급당 다 그것이 나오잖아요. 몇 장씩. 크리스마스 실. 그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왜? 결핵 환자들을 돕자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7년에 한 명, 어떤 사람은 12년에 한 명, 어떤 사람은 들어온 지 3년 만에 자신이 죽고 남편이 죽고 딸이 죽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가시밭 같고 어려운 길인 것도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로데스나 소드홀과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복음 전해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많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문화시설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들이 왜 그 당시 1800년대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남편 잃고 딸 잃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족속에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 말씀 그냥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복음 전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원인 분석할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만들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도죠. 2018년도 12월 9일 국민일보에 나왔는데요. 필독 공지사항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등학생 이하와 70세 이상 군 입대자와 병원 입원자를 제외한 자 중 금년 전도 못한 자는 전도비 각자 100만원씩을 자기 지파에 내야 한다. 만일 전도도 안 했고 돈도 못 낸 자는 스스로 탈퇴하라. 또 전도 못한 자는 각자 10만원을 총회 재정부에 보내야 한다. 전도비는 12월 28일까지 보내야 한다. 전도를 못했으면 당연히 전도비라도 내야지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피 흘린 영혼들이 보고 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문자 메시지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보낸 문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전도해라. 안 했으면 100만원씩 내라. 그것도 안 하려면 탈퇴하라. 와 세요. 우리가 욕하는 저 형편없다고 하는 신천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금년에 전도 못하면 100만원씩 어떻게 내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가요.
가요. 거기에. 그리고 이 말을 따라서 돈을 냅니다. 안 그러면 탈퇴하라고 그러는데요.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이단 거짓을 가르치는 이 사탄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최고가 됐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최고의 감격이다. 기쁨이다. 뭐 노래는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든지 예? 거짓말이든지. 그래도 여기 다행히 고등학생 이하 70대 이상은 좀 봐주니, 군 입대자, 병원 입원자는 봐주니, 참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야, 더 놀란 게 뭐냐면 전도도 안 했고 돈도 못 낸 자는 스스로 탈퇴하라, 이 말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이야, 탈퇴하라고까지도 하는구나, 가라고 하는구나.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처음에는 속이고 하지만 4주 과정만 공부를 마치면 그때 자기 정체성을 밝힌대잖아요. 우리가 신천지다. 그런데도 안 떠난대잖아요. 이미 매수당한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내가 그런 이단들 봤거든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박명호 이단이 홍천에서 이렇게 할 때요, 딱 거기는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명이 몰래 교회 청년이 학생 2명을 몰래 데리고 거기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2명을 섭외해가지고 데리고 가려다가 붙잡혔어요. 탈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자기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못 가고 한 명은 갔어요. 지금까지 못 나오고 거기서 삽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진짜 자기를 생각하면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예, 일주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거짓을 가르치는 이들도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이 그냥 우물쭈물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단들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흘려듣거나 그냥 지나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 밖에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두 번째, 또 어떤 그룹입니까? 교회는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있는 우리 목동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확신이 있고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가문의 여성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을 만난 여자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뭐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중요치 않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사람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지부지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 값어치 있고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 별것을 갖다가 자기의 이력과 경력과 자랑거리를 덧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 사러 갔거든요. 먹을 것 사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깁니까? 그 당시 문화에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 거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고, 또 더 나가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도대체 왜 여자하고 또 사마리아 여자인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이하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자, 이 여자는 일단 힘들게 살았던 여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우물가에 이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그 한 땡볕에는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카작 갔을 때도 온도가 여러분 많이 올라갈 때 5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45도, 50도. 제가 갔을 때도 거의 한 40도 됐는데요. 살까지 따가워요. 땀은 안 흘려요. 습도가 없어가지고 땀은 안 흘리는데 살까지 따가울 정도로 강력해 태양 광선이.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햇볕이 내리쬐면 무서울 정도예요. 그늘막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도 박넝쿨 밑에 그늘 지니가 살만하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늘만 있으면 견딜만 하지만 땡볕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더위에는. 근데 왜 혼자 왔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시간을 피해서 가는데 하필이면 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물이나 마시고 가시든지 그러셨으면 됐는데 말까지 걸어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 여자가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사람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말까지 걸어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비하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당황스러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야기하시는 중에 네 남편도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구나. 그럼 지금 이 사람은 6번 결혼한 거 아닙니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이별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은 또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남편 과거의 남편들이 폭행을 했는지 어떤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자는 6번까지 결혼한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를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시대에도 예전에 과부는 많이 있었지만 남자가 없으면 이러면 참 무시당하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무시당해요. 보호자가, 남자는 늘 보호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홀대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남편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모르긴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보호받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 살았던 남편도 다 그렇게 됐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역시 자기가 바라던 위안을 주는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중간에 생략을 하더라도 문제는 이 여자가 27절에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28절에 동네에 들어갔고 29절에 그가 한 말이 놀라워요. 내가 행한 그 자기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문장이 짧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가서 단순히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우물가에 갔는데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 앞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하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결론은 뭐였냐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하기를 자기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대인을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을까? 예. 인생이 고달프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 고달프니까 자기가 들었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그 폭압과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일본 놈들 다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가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부흥회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아마 이 여인도 모르긴 하지만 정말 6번째까지 결혼을 할 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인데 여전하게 지금도 평안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약속하신 그 메시아만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 마음에는 늘 사모했던 그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신뢰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이 여자와 같이 우여곡절이 많은 것들이 우겨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들, 힘들고 고달픈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것에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처럼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무엇인가 집중하다 보면 그 일에 중독이 되어지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청춘도 쓰고 인생을 다 뭔가 집중 투자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위안과 자유함과 소망은 얻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추구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 누가 거기다 집중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것이 해줄 줄 알고 될 것처럼 생각해서 돈도 씁니다. 시간도 씁니다. 인생도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또 내일이면 그것을 다시 찾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도 우물가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셨어요. 13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이 물 다시 마셔도 너 목마를 것이다. 또 물 들어와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여자가 뭔 그런 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와, 이런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탁 잡는 이 여자의 순발력과 믿음과 결단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런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럴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자 그런 일절 그런 말 하지 않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주여 그 물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물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더불어 설계되지 않은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너를 성공시킬 것 같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너를 복되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끝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이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 마약만 한번 도달하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 해결됩니다. 그렇습니까? 점점 여러분 더 그 강도를 높여가서 결국에 마지막 죽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뭐 1cc, 10cc 정도 맞았는데 나중에는 해결이 안 돼요. 50cc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00cc로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더 맞아도 안 돼요. 그러면 강도가 더 센 것을 찾아요. 세상에 유명한 배우들과 연예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도 생명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완전히 그 물로 해결되지 않았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해갈되어져서 그 삶에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확신 가운데 서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물만 있으면 저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죠. 새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좋아해요. 나 세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네 인생에 뭐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뭐 그렇게 너는 자신만만한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물러가고 또 우물러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생수가 터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이 생수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그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여덟 살 때 우리 엄마가 너 깜는 새끼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 애비 없는 새끼라 그랬어. 너네 집은 왜 그렇게 맨날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두치니까. 엄마가 너한테 진실된 사랑을 주고 널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을 만한 친구는 분명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안에만 앉아있어라. 근데 그 나가지 않았던 게 8년이었어요. 8살 때부터 15살이었던 겨울까지. 그냥 친구들이 한 번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아이들네 엄마가 와서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더러워진다. 만지면 더러워져 라는 그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로 진짜 묻어지는 건가? 그럼 지워지기도 하나? 물로도 한번 지워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었고요. 사실 그냥 상처가 그냥 내재된 상태로 8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라는 거, 나갈 수 없어 라는 말. 사람들이 보여지면 안 돼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15살이었던 해 2005년 12월 24일
작은 언니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녀왔던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갔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같이 가세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교회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나한테 더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나를 피하지 않을까? 사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었던 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필요해라는 그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언니 손을 잡고 8년 만에 이제 첫 외출을 한 거죠. 천연부 이제 저희 작은 언니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관심과 따뜻한 말들을 막 퍼붓는데 엄청 이상했어요.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을 무렵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제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귀신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올린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 올린 듯이 배를 누르신 거예요. 열어라, 문 열어라. 나다, 문 열어라. 근데 그때 이게 뭐지? 놀래서 문 연애가 그 연 문에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다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부모의 부재,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 내 피부색에 대한 어려움,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어두운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점차로. 언젠가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슈아, 네가 없으면 세상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세상이 없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듣고서 진짜 하나님 나한테 너무 로맨티스트시고 하나님은 본인이 이걸 다 지으시고서도 이게 다 필요가 없대요. 제가 없으면. 근데 그 하나님은 저한테만 그 사랑을 부으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집안에서 나올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서 용기를 갖기 힘들어하는 그 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은 없어도 괜찮고 너는 없으면 안 되겠어. 근데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을 다 지었지만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 가져볼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인 아버지 흑인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피부가 까맣죠. 한국인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아이하고 놀지 못하게 했죠. 더럽다고. 8년간을 여러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살았더니 어린 소녀죠. 교회 가는 게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갔더니 우물쭈물하고 조심스럽게 조마조마하면서 왔는데 여기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구나. 다른 사람들이구나. 진짜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 만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겠어요.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이 축복해주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용기를 부어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문제되잖아요. 저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으면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랑관계가 안 빠지면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 안 가져주고 상처받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더 따뜻해주고 그런 거 좋죠.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 해서 8년의 방에 갇혀있던 이 소녀가 세상으로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그 고백들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러실 때잖아요. 나는 네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다. 와, 대포 커요. 큰 믿음이에요. 이 세상이 필요 없대. 나는 네만 있으면 된다. 주님이 그러실 때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K-POP 여러분 그 오디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해서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되고 지금은 간증 집회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부른 찬송가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 8년간 방에 있었으니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요?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다녔겠어요? 고등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언니들이, 오빠들이 이야기해준 대로 검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다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끝내고 동아방통대학교를 다녀요. 졸업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이렇게 주 5일 공부하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예배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아, 멋져요. 정말 멋져요. 그러나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가지고 뭘 할까,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될까 등등등 계산이 분주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만큼 힘들고 지쳤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외롭게 그 외로움을 견디며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기뻐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므로 나를 보내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이 가수 이미셸이라고 하는 이 자매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을 살게 하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전하며 기쁨으로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부끄러움도 자기의 상처도 자기의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했던 것처럼 주님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으로 행복한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했네